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현장 속에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축복을 자녀가 된다라고 안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세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축복 같은 어떤 신분 정도가 아니고요, 권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권세,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 가실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정시 기도하실 때, 그때 실제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로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응답 주셔야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이 응답되는 현장과 지역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 하나님 자녀가 연관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자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각인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야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스케일로 가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와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영접입니다. 오늘 다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받은 자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현장이 무엇인지 절대로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날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영적 서밋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 영접을 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과 동등된 자격의 사람이 그 현장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원죄 상태에 있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 영접하니까요. 이게 삼위일체여서 제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속 번갈아가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께서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영접할 때 그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마귀와 싸우는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여러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과 그 중요한 연결되는 이유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왕적인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제사장적인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선지자적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교류가 되거든요. 말이 통하거든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그 힘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만드시는 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경제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수없이 저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절대로 변치 않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온 어떤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현장이 너무너무나 커다란 네피림같이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변화 안 되는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안 쓰시면은, 여러분이 전달시켜도 전달 안 하시면은 절대로 이 힘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 힘을 전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을 전달했을 때 이 힘이 막바로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힘이 현장에 축적되어서 갑자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처럼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고 갑니다. 7일 동안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속으로 했을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말씀 따라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시간표로 외치라, 이게 복음 전환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했을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산사태 아시죠?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산에 사태들 생기지 않습니까? 산사태 생길 때 갑자기 비만 오면 와르르 내려오는 산사태 많이 없죠. 특별히 나무 많이 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 땅에 물이 서서히 계속 들어갑니다. 저 밑에까지요. 흙이 완전 흘러내리기 전까지 계속 산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따가 어느 순간 이제 산이 버티다 못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바로 그게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사단이 진짜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들을 계속 현장에 전달할 때 어느 순간 이게 싹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을 개인적인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 눈의 스케일로 우리가 보고 정말 기도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영접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1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EBS 훈련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락방 그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반드시 합니다. 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늘나라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접이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그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십니다.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요, 다른 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다른 생각에 묶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꼭 전달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영접하였다. 그 현장에 이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른 것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다른 것을 섬기던 다른 습관의 것들을 일부러 가져오지요. 예전에 했던 부적도 가져오고, 그 다음 우상들도 이제 뺏어옵니다. 왜? 주인이 아니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이 정말 되고 나면은 이 영접이 됐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전달됩니다. 그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보았듯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하고 똑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장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산업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역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렘넌트 운동, 그 다음 237, 그 다음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직접 여러분 입으로 프로나운스 하시라는 겁니다. 직접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접함부터 시작됩니다. 혹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지금 나는 내 현장에서 가장 조그만 사람이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께서 진짜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재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흙 같은 데서,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 같은 데서 생명이 있는 걸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숨쉬지 않고 희망도 없는 곳에서 숨을 쉬고 희망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창조의 능력,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임합니다. 영접할 때요. 세 번째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필연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영접할 때부터요. 그 전부터가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권세라는 것이 사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으로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법적인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일어나도록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도록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영접할 때요. 네 번째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을 절대 누구든지 뺏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뺏어가고 넘어뜨게 하는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지요. 하나님 자녀로서 고백할 때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묶여지고 무너집니다. 진정한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끊임없는 그 불신앙이 드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혹시 교우분들이나 현장의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분은 계시죠.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매 기도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 선포하는 힘에 그 안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접할 때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사단은 여러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만드는 아버지였습니다. 거짓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경제 현장을 쥐고 흔드는 흑암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부터 여러분께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 싸울 수 있는 서밋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높은 교양,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를 닦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모든 것을 해도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해도 절대로 사단만큼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만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교양이 별로 없어도 괜찮고요. 별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누르는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서밋으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영적 싸움 안 된다. 저는 싸움하기 너무 싫은데 안 그래도 저도 골치 아픈데 겨우 예수님 영접했더니 싸우라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번 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됩니다. 진짜 이기는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말 누르고 있던, 집안에 누르고 있던 그 흑암이 무릎 꿇는 것을 진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생각에 막 어깨에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정신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분위기, 현장 분위기, 그리고 만나는 분위기에 뭔가 누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까요. 이것을 싸워 이길 존재로 세움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주춤합니다. 반드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다시 가져옵니다. 사단은요, 영원히 해방받았지만은 사단은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요. 사단은 계속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경제 문제 다시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겼던 트라우마 막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불신앙 문제 가져와서요, 우리를 알고 엄청나게 막 괴롭히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전에 영적 싸움하고 나면 우리 이긴 거 아는데 불구하고 다시 가져옵니다. 예전에 있었던 개인적으로 진짜 믿음과 관련된 불신앙 다시 들고 와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우상 문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나 중심 문제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물질 중심 문제, 그리고 성공 중심 문제, 그 다음에 역술, 그 다음에 세상 거 따라가게 하는 거, 우상 문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마귀가 들고 와도 번번이 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문제가 안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다시 마귀는 들고 옵니다. 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힘 못 쓰게 해서 최대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마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받았습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제는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생명을 걸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언약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생명 건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접한 자에게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접할 때 아까 있는 반복이지만요, 사단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사단의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흑암의 세력을 이용해서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여러분을 모함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어떤 생각과 그 임프레션 같은 거, 잘못된 어떤 인상들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집에 모든 가족들이 갑자기 대적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자기의 졸개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트로피 받은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께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자녀가 되자마자 권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번째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여러분 가문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렘넌트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움직여지도록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들,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할 여러분의 미래 프로페션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뭐 잘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할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여러분은 정말 그 정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를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가오는 시대에 복음이 막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프로페션은 무엇일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포트할 수 있는 나의 프로페션은 무엇일까? 그 스케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페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진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냐? 237 나라 사람들 살리도록. 저 사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있는 그 237 그 선교 정보 들을 때마다 저런 나라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디귿겨우 있습니다만요. 니언하는데 저런 나라가 있었나 싶은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스케일로 움직이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대하실 때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축복에서 죄될 사람이 없습니다. 10번째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삼위일체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내 속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서포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이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1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접하게 만드셨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시는데 인침을 받는 것처럼요, 도장을 찍으십니다. 사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인을 그냥 새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각인을 찍으시듯이 완전히 인을 치십니다. 절대로 파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 어느 누구도 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리고 세계 복음만의 언약으로 가게 되는 그 일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축복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신자의 모든 일들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모든 일들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가정,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모든 문제에 힘들어하는 그 고통에서, 육신 문제로 고통하는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접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축복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떨 때는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나 여러분 혹시 새로운 사람들을 키우는 분들,
또 믿음 있는 사람을 키우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사역하시는 이유는 이걸 다 기억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이 축복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아니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 영접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이 축복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지금도 역사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으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권능, 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오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힘 통해서 가는 곳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의 응답들이 이제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영접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때마다 절대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었고 그리고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으며 생명의 언약을 여러분이 받고 생명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사단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비밀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혹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누렸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 혹시 이 영접한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혹시 갈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또 누리시는 그래서 참다운 축복의 전달되는 귀중한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영접할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세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누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우리 현장에서 계속 성취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입술이 진정한 영적 서밋의 기도의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